불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약국을 자주 찾으십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마음이 불안하면 신경안정제를 찾게 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약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약을 먹으면 그 순간은 괜찮아지지만 며칠 후면 다시 머리가 아파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해도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약을 먹어도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구분하셨고 각각에 맞는 치유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마음의 약, 바로 명상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명상 한 번이 약 한 알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약은 증상을 치료하지만 명상은 원인을 치유한다는 것. 둘째, 약은 의존성을 만들지만 명상은 자립심을 키운다는 것. 셋째, 약은 몸에 작용하지만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한다는 것. 넷째, 약은 일시적이지만 명상은 영원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깊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치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약은 증상을 치료하지만 명상은 원인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으면 그 순간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일주일 후 다시 같은 통증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약은 통증이라는 증상은 완화시켜주지만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라면 약은 통증만 멈추게 할 뿐 스트레스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이라면 수면제는 잠만 재워줄 뿐 불안의 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증상에만 집중할 뿐 원인까지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204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상의 친구요.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니라.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건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건강은 외부의 약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념처경에서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법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 4가지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세 되신 김보살님께서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만성 두통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저 진통제만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처음엔 한 알이면 됐던 약이 점점 늘어나 나중엔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명상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스님의 지도에 따라 매일 아침 30분씩 호흡 명상을 하셨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상 중에 문득 깨달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두통이 시작된 시기가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분은 늘 아들 걱정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걱정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두통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김보살님은 명상을 통해 내려놓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그의 인생은 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 후부터 두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두통약을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힘입니다.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뿌리부터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 증상의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집착, 걱정, 후회 같은 마음의 독소들이 쌓여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은 그 증상을 일시적으로 덮어줄 뿐이지만 명상은 원인을 직시하고 해결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약보다 강력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진정한 치유를 원하신다면 증상만 보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인을 명상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마음의 원인을 찾고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명상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정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약은 의존성을 만들지만 명상은 자립심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분들, 신경안정제 없이는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가끔 한 알씩 먹던 약이 어느새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되고 나중에는 약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지팡이의 의지에 걷다 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약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 내면의 치유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명상은 정반대입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의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평화를 찾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60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보호자이니 다른 누가 보호자이겠는가. 잘 조련된 자기 자신을 얻으면 참으로 얻기 어려운 보호자를 얻는 것이니라. 이 개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워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대반열반경에서 임종을 앞두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약이나 다른 사람, 외부의 무언가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과 진리에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박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셨고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룻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의사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하는 3일간의 명상 수련회에 참가하셨습니다. 첫날 밤 당연히 수면제를 가져오셨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일간만은 약 없이 지내보십시오. 대신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첫날 밤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걷기 명상만 하셨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둘째 날 저녁 명상 시간에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깊은 고요함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3시간 정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약 없이 말입니다. 셋째 날은 5시간을 주무셨습니다. 그날 박 거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잘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수면제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자신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 거사님은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30분씩 명상을 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 하지 않고 그저 호흡을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하셨습니다. 석 달 후 이분은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으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은 자신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립심입니다. 약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지만 명상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자립하게 만듭니다. 약은 우리에게 외부의 답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약에 의지하며 사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 건강을 지키며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명상은 바로 그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힘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자립심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 수행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약은 몸에만 작용하지만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갑니다. 두통이 있으면 신경과에 가고 우울증이 있으면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각각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일까요?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생기고 슬픔이 깊으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을 때 마음에도 고통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몸에도 고통이 있나니 이 둘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이것을 명색, 즉 몸과 마음의 상호이존성이라고 합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입니다.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가 병들면 다른 하나도 함께 병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약은 주로 몸의 화학작용에만 영향을 줍니다. 두통약은 뇌의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소염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의 차원에서만 작용합니다. 마음의 차원, 즉 스트레스, 불안, 분노, 집착 같은 감정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명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효과는 몸으로까지 확장됩니다. 현대과학 연구들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뇌파가 변화하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염증 수치가 감소합니다. 마음의 수행이 몸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되신 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혈압약을 드셨지만 혈압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상 180, 하 110을 오르내렸고 의사는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분노와 억울함에 시달리셨습니다. 밤에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절의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엔 명상이 혈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도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해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자해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먼저 자신에게 기원합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처음엔 상사에게 자해를 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상사도 그 나름의 고통과 압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연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니 상 130, 하 85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약을 더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 보살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명상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렸더니 몸도 따라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몸의 혈압을 올렸고 마음의 자비와 평화가 몸의 혈압을 낮춘 것입니다. 약만으로는 결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몸도 가볍고 편안하며 마음이 혼란스럽고 산란할 때 몸도 무겁고 불편하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 상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만성 통증,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고혈압 같은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자비롭게 만들면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 치유입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신의학, 통합의학 같은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에만 의지하지 말고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몸의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한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은 없는지, 풀지 못한 분노는 없는지, 놓지 못한 집착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명상을 통해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보십시오. 마음이 풀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약보다 강력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다양한 명상법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한 건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약은 일시적이지만 명상은 영원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약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통약을 먹으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약을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번 먹으면 하루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먹어야 합니다. 약을 끊는 순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약은 결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약도 많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갑상선약 같은 것들은 대부분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치유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란 외부의 도움 없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명상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명상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산란해질 수 있지만 명상을 통해 얻은 통찰과 지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83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부의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화한 마음은 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법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더러워진다 해도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아라한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사람은 다시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범부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증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신 이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증상이었습니다.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셨고 증상이 오면 바로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30분쯤 후에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증상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셨습니다. 40년 전 어느 날 이분은 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약으로 억누르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거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공황 증상이 올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는 대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증상을 관찰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구나. 실제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구나. 이것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하면 증상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1시간이 걸렸지만 나중에는 10분,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공황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상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4년이 지났지만 공황 증상은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약으로는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명상으로 6개월 만에 완전히 치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영구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힘입니다.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대한 불안이 공황을 만들어냅니다. 명상을 통해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관찰하면 두려움이 실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시는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서 번뇌를 끄는 자는 다시 미혹에 빠지지 않나니 마치 연꽃이 물에서 나오되 물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영구적 변화의 비유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되 그 고통에 물들지 않습니다. 약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약이 떨어지면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반면 명상은 우리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고통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뀌고 결국 고통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약에 의지하며 증상을 관리하는 삶과 한 번 변화하여 더 이상 그 증상으로 고통받지 않는 살 중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명상은 바로 그런 영구적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얻게 되는 것은 약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영구적인 해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증상을 관리하지 말고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약보다 강력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영구적 변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명상 수행법들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함께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명상 한 번이 약 한 알보다 강한지에 대해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증상을 치료하지만 명상은 원인을 치유합니다. 두통약은 통증을 멈추게 하지만 명상은 그 통증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와 긴장의 뿌리를 해결합니다. 표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다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은 의존성을 만들지만 명상은 자립심을 키웁니다. 약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계속 약에 의지하게 만들지만 명상은 우리 내면의 치유력을 일깨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은 몸에만 작용하지만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합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면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흘러들어가 전인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은 일시적이지만 명상은 영원한 변화를 만듭니다. 약의 효과는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변화는 평생 우리와 함께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구적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마음의 약입니다. 명상이라는 위대한 치유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명상입니다. 물론 약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급성 질환이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픈 수행자들에게 약을 주고 의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약과 명상을 대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되 동시에 명상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마음이 산란하고 잡념이 많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명상이라는 마음의 약을 매일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약도 줄 수 없는 건강과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약사유리광열애,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